오늘 이 시편 62편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이 시편의 말씀은 지난주 금요일 생명의 삶 큐티 말씀이었습니다. 이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오늘 우리의 삶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이 시편의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바보 성자 물라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만화 작가 알렉산드로 조도롭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짧은 우화나 잠언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 삶의 지혜를 생각하게 하는 책입니다. 작가는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수세기 동안 전해져 내려오는 현인들의 이야기 73편을 소개하면서 우리의 삶과 우리가 지혜롭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명상하게 합니다. 이 책의 내용 중에 새는 어떻게 알 속으로 들어갔을까라고 하는 제목의 내용이 있습니다. 주인공인 몰라가 아들과 함께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산책길에 길에 떨어져 있는 새알 하나를 발견합니다. 이 새알을 보면서 아들이 그에게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 새가 어떻게 알 속으로 들어갔을까요? 아이의 생각지도 못한 질문에 몰라는 당황해서 말문이 박혔습니다. 그리고 이내 이렇게 아이에게 말합니다. 새가 어떻게 알에서 나오는지 알기 위해서 나는 평생을 바쳤는데 너는 내게 더 어려운 문제를 내는구나. 그리고 이 책의 저자는 이 이야기의 명상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자문한다. 내가 지금 안고 있는 문제들로부터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 내 한계, 내 고통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나 답은 오히려 어떻게 그 안으로 들어갔는지에 있지 않을까? 알을 깨고 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알 속으로 들어갔는지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 아이의 질문, 새가 어떻게 알 속으로 들어갔는가라는 질문은 관점을 바꾸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로 하여금 문제를 보는 관점을 바꾸게 만듭니다. 사람이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를 어떻게 빠져나올지라고 하는 문제 해결의 접근 방식을 그 문제에 어떻게 들어가게 되었는지라고 하는 관점으로 바꾸는 것이죠. 이로써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보는 관점을 바꿈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나 답이 보이지 않는 문제들에 대해서 그 문제를 보는 관점을 바꿈으로 해결의 길을 찾는 방식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갖는 삶의 관점은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관점을 어떻게 갖느냐, 문제를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오늘 우리가 보는 시편 62편의 말씀도 이 관점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관점의 문제가 인간의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시편 62편의 말씀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이 시편의 말씀은 인간이 갈구하는 삶의 평안과 안정감의 문제를 다룹니다. 사람은 누구나 삶의 평안을 갈망합니다. 안정감과 평온을 갈망합니다. 그런데 그 안정감과 평온은 쉽게 얻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삶은 인간이 추구하고 갈망하는 안정감과 평안을 위협하고 파괴하는 수많은 문제를
직면하게 하기 때문이지요. 전도서 저자는 이런 인간의 삶의 문제를 탄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6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 영원히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이 구절을 풀어서 말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내가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불행을 보았다. 인간이 그 영원히 바라는 모든 소원을 부족함이 없이 얻고 누리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셨구나. 그 영혼은 평안히 누리지 못하고 안식하지 못하는구나. 그러니 인생이 참으로 헛되고 허망하구나 말하는 거예요. 누구나 자기의 삶이 평안하고 안정되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 생각을 하니 인생이 더덥고 불행하게 느껴진다는 탄식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인생의 평안을 소망하시지요? 여러분의 삶이 안정되고 흔들림이 없기를 갈망하시지요? 모두 그런 소망이 있으실 것입니다. 누구나 그런 소망을 갈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현재의 삶은 어느 정도 평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느 정도 흔들림이 없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불행한 것은 인간은 삶의 안정과 평안을 갈망하지만 그만큼 안정되고 평안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평안을 갈망하는 것과 평안을 누리고 사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시편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길을 교훈하십니다. 우리가 삶에서 안정되고 평안할 수 있는 길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 평안을 위협하는 수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안정되고 평안할 수 있는 길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1절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이 첫 구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라고 하는 말을 영어 성경 NIV 성경은 My soul find rest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번역하면 휴식을 찾는 것입니다. 안식과 평안을 찾는 것입니다. 쉴 곳, 안정감을 누릴 것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이 그렇습니다. 쉴 곳을 찾고 안정감을 찾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말씀은 인간의 본질적인 삶의 갈망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쉴 곳을 찾습니다. 내 영혼이 평안과 안정감을 갈망합니다.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삶은 쉽게 그 안정감을 찾지 못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쉽게 쉴 곳을 찾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우리의 삶을 위협하기 때문이지요. 오늘 시편의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인간의 상황을 다윗은 3절과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라고 말합니다. 다윗을 위협하는 문제입니다. 다윗의 마음의 평안을 무너뜨리고 삶의 안정감을 파괴하는 어려움들입니다. 담과 울타리는 삶의 지경을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것들입니다. 사람들은 담을 치고 울타리를 만들고 집을 짓습니다. 자신의 거처 안정된 삶의 자리를 만듭니다. 그런데 그것이 넘어지고 흔들립니다. 무너지고 파괴됩니다.
삶의 거처는 안전하지 못하게 되고 쉼과 평안은 파괴되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의 삶의 처지가 그러하다고 말합니다. 3절에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그런 어려움들이 계속적으로 있으며 전방위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해요.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방에서 여러 가지 일들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문제가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고 갖가지 일들에서 그런 문제들을 직면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은 쉴 곳을 찾되 쉽게 쉴 수 없는 삶입니다. 평안과 안정을 찾되 평안과 안정을 쉽게 누릴 수 없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오늘 시편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갈망하는 평안과 안식의 삶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핵심 구절이 바로 오늘 1절의 말씀이에요. 다윗은 노래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라고 하는 말은 우리 인간의 평온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안정된 영혼과 심령의 상태를 일컫습니다. 다윗은 지금 그것을 찾았다고 노래하는 거예요. 자신이 겪고 있는 극심한 혼란과 어려움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영혼의 평안과 안정된 상태를 찾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가 찾은 그 영혼의 상태, 안정된 상태, 평안의 상태를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 말씀을 표현하기를 My soul finds rest in God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안정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휴식을 누리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쉴 것을 얻었습니다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안정을 찾았습니다. 담이 무너지고 울타리가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말입니다. 자신의 삶의 상황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자기를 일제히 공격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그 악한 속내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서도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이 영어 표현 My soul finds rest라고 하는 말은 중요한 표현이에요. 우리말로는 나의 영혼이 잠잠히에 대응하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극심한 환난과 시련의 파도 속에서도 잠잠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으십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다. 보통의 강철 같은 멘탈이 아니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내가 그러하다 말합니다. 내 영혼이 평안하다 말합니다. 내 영혼은 평안하다. 나는 침묵할 수 있다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이 강철 같은 멘탈은 자기 자신에게서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이 강철 같은 멘탈이 하나님에게서 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내 영혼이 말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노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견고한 안정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을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너의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쉬게 한다, 쉼을 얻는다는 말이 영어로 표현한 find rest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You will find rest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고 안정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쉼, 진정한 안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영혼의 안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 우리의 마음은 결코 안식할 수 없다. 어거스틴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극심한 영혼의 혼란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영혼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 육체의 쾌락에도 심취했고 만이교라고 하는 이교의 가르침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그의 영혼은 더욱더 황폐해졌습니다. 방황하던 영혼 어거스틴은 어느 날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들어서 읽어라, 들어서 읽어라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는 급히 집에 들어와서 읽을 책을 찾았습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이 성경이었고 그가 펼쳐서 읽은 말씀이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의 말씀이었어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황폐한 영혼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는 이 말씀에 이끌려서 회심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방황하던 영혼 어거스틴이 자기 삶의 고백을 담아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 우리의 마음은 결코 안식할 수 없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 우리는 결코 안식할 수 없다. 여기서 이 안식이 바로 find rest, 하나님 안에서 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쉴 것을 찾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고백도 그러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비록 극심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한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앞서 서두에서 언급한 책의 이야기처럼 삶의 관점을 전혀 다른 차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인생을 보는 시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 안식의 강력한 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말 성경에는 드러나지 않는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 말은 바로 히브리어로 아크라고 하는 말입니다. 뜻은 참으로, 오직, 그럼에도 등의 의미를 갖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말은 대체로 문장을 강조하거나 앞의 내용과 다른 대조가 되는 다른 내용을 이야기할 때 그 중간에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넣어서 이 히브리어의 원어적인 의미로 말하면 오늘 말씀은 이런 내용들이 되는 거예요. 1절의 말씀은 오직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잠잠하니입니다. 그리고 2절의 말씀은 오직 그가 내 반석, 내 구원, 내 요새이십니다. 4절의 말씀은 오직 그들은 그를 높은 자리에서 밀어낼 계획으로 거짓을 좋아하여입니다. 그리고 5절의 말씀은 오직 하나님께 잠잠하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6절의 말씀은 오직 그가 내 반석, 내 구원, 내 요새이시다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9절의 말씀은 오직 천한 자들도 헛되고 귀한 자도 거짓되니라고 말하는 거지요. 오늘 다윗의 이 오직이라고 하는 말로 오늘 이 시편을 시작하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다는 사실을 전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윗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말할 때 이는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나는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풀어서 이 말씀을 말하면 1절에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만 내 영혼은 오직 하나님을 향해 잠잠합니다 말하는 거지요. 2절의 말씀은 다른 사람들은 다른 것을 의지하는데 그러나 나는 오직 하나님을 내 반석이요 내 구원이시요 내 요새로 고백합니다 말하는 거예요.
4절의 말씀은 다른 사람들은 악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끌어내기 위해 바쁘고 거짓말로 모함을 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기 바쁜데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말하는 거예요. 9절의 말씀은 다른 사람들은 가진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움켜쥐려고 해서 있는 자들을 존귀하게 보고 없는 자들을 천하게 보는데,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은 어리석고 헛된 것임을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달면 다 허망한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말하는 거예요. 인생을 올바로 보는 거예요. 인생을 올바로 사는 거지요. 진짜 평안과 안정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프랑스의 신학자 다우드는 이 우리말로 번역된 이 잠잠이라고 하는 말을 언어학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고대 근동의 언어 가운데 우가릿 언어라고 하는 언어가 있는데 거기에 이 말씀과 비슷한 단어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단어의 의미는 외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잠이라고 하는 말이 갖는 침묵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다윗이 말하는 이 잠잠이, 즉 침묵은 사람에 대한 침묵이에요. 사람에게 침묵하는 것이지요. 대신 다윗이 말하는 침묵은 하나님께 외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는 침묵하는 다윗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외치는 다윗입니다. 사람의 힘은 헛된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힘은 한낱 있다가 사라지는 연기 같은 존재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람에게 침묵합니다. 사람의 힘에 침묵합니다. 사람의 부와 성공에 침묵합니다. 대신 그는 하나님께 외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온 전심을 다하여서 침묵의 아우성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참된 구원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힘이요 그의 반석이요 그의 피난처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안식과 힘이 있음을 알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안정을 추구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쉴 곳과 평안을 찾고 계십니까? 어거스틴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 우리의 마음은 결코 안식할 수 없다. 오늘 다윗은 또한 말합니다. 나의 영혼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본다.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다. 나의 영혼아 말없이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나의 희망이 그에게서 나온다. 사람 앞에서 침묵하는 영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 영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소리 없는 아우성을 바라는데 사람 앞에 침묵할 수 있는 믿음의 영성이에요. 인생의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힘은 헛된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헛된 것을 의지하고 그 헛된 것을 붙잡고 그 헛된 것에 매달려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기꺼이 그 모든 일에 침묵할 수 있는 영성, 하나님 안에서 구원과 능력과 안식을 확신하고 얻고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 또한 그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통성으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나의 영혼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 하나님 안에서 평안케 하옵소서. 내 인생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도 사람 앞에서 침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외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